네, 말씀 묵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묵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주제로 묵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는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끄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때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걸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젠 장성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과 또 세상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묻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성장을 위한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될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본인 자신이 그랬거든요. 본인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이것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3장 15절에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너희를 양육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큐티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내 문제도 풀리고 세상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서 또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보석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일, 아는 일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도 QT 할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사건,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성령께서 그 본문의 핵심을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죠. 그것이 매우 기쁨이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줍니다.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우리의 차원을 끌어올려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영적인 차원의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깨닫게 함으로써 영적인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문제, 인생사를 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에는 그냥 내 머리를 짜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고 감동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성경을 보면 늘 함께 역사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하나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늘 함께 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도 말씀을 내가 읽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라야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진리의 영이시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할 때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조명하여 달라고. 조명이 뭡니까? 이 조명처럼 비춰주는 거죠. 비춰주면 그것이 딱 돋보여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싹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로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슬프든지 아프든지 근심, 걱정을 놀랍게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생각을 툭 집어넣거든요. 툭툭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그릇에 말이죠,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대접의 물이 오염되잖아요. 생각이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돼 버리죠. 마음의 그릇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나,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는 나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끄시는, 가르치는 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버리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 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 발에 등이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그 농번기 때 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야, 아버지 너무 늦게까지 일하신다. 좀 모시고 와라. 그러면 깜깜한데 밤 9시, 10시까지 일하시는데 논에서 논물 대고 뭐 하신다고 불 켜놓고 하고 계신데 아버지 찾아가려면 더 합니까? 등불 후레쉬 비춰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깜깜한데. 후레쉬가 없으면 찾아갈 길이 없어요. 너무 깜깜해가지고 어떤 데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거든요. 그럼 혼자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 등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빨리 오세요 하고 모시고 오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됐냐 하면서 모시고. 그 등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의 말씀은 캄캄한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 탁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나를 탁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가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물론 떡으로도 살아야겠습니다만 그걸 넘어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떡만으로 살 수 없고 의미로 살아야 되거든요. 보람으로 살아야 되고 가치로 살아야 되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떡으로만 살라고 그래요. 떡만 가지면 다 됐다고 생각하다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무너져 버립니다. 떡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떡의 노예가 돼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지켜낼 수 있고 떡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없으면 떡 때문에 망합니다. 떡 때문에 망해요. 떡을 돈으로 바꿔야 돼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건강이 잃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도 잃습니다.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 조건 좋아요. 떡이 잔뜩 있어요. 다른 말로 돈이 잔뜩 있어요. 아파트가 잔뜩 있어요. 땅이 잔뜩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죠. 누릴 능력이 있어야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좋은 말만 있으면 뭐합니까? 올라탔다가 낙마하면 목이 부러지는데 도리어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제대로 된 말 한 마리만, 준말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수만 마리의 말을 가졌다가 그 말에 채워가지고 짓밟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고 능력인 것이거든요. 떡에만 묶이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지 못하죠.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내보다 떡이 더 중요하대요. 남편보다 떡이 더 중요하대요. 자식보다 떡이 더 중요하대요. 부모님보다 떡이 더 중요하대요. 바꿔서 돈이 더 중요하대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떡에 묶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 세 번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겨버리셨던 거거든요. 세상 유혹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몸이 아무리 고단해도 의미와 보람, 가치를 느끼면 괜찮지만 그 고단함으로만 알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의미 없는 고단함이 문제인 거죠. 물론 돈이 또 떡이 자유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이 넉넉하면 마음이 평안한데 그 지갑이 두둑하지 않으면, 비어가면 편안이 사라지고 조급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이미 그는 거기에 저당 잡혀 있는 것이죠.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다 바쁘다고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소유 때문이죠. 소유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소 5겨리를 샀으니 아무래도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다가 멸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떡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소유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은 그것을 벗어나고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게 만들거든요. 진짜를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버리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다 말씀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율법도 결국 말씀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이 우리 눈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진짜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술하는데 엉뚱한 데만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병의 근원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 엉뚱한 데를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덩어리가 있네? 그걸 솎아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여기 있나 하고 파헤쳐보고 여기 있나 하고 파헤쳐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묵상의 소장함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